할렐루야. 우리 마이애미 수목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령 아멘.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 427장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내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항상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태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모든 환경에 합리적으로 하나님 또 타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진 모든 죄들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안에 오늘도 겸손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땅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 지역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과 저주가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 전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개인이 회복될 수 있는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깊게 넓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명대로 쓰임받으며 사명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12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두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8년도 스촨성, 중국의 스촨성에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약 7만 명이 죽고 실종만 약 18,000명이 되었고요. 그 지역에 7천여 개의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와 희생을 입게 됩니다. 그런 가중에도 상자오 중학교에 학생이 2,32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촨성에 지진이 왔을 때 유일하게 이 중학교만이 학생들과 학교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해 보니까 12년 전에 이 학교로 부임해 온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예지핑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예지핑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오면서 학교를 이렇게 두루 살펴보니까 학교 자체가 부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실 공사가 너무나 많아서 정부에게 호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교의 부실한 부분들을 다시 수리하고 복원하여서 다시 이제 훌륭한 건물로 다시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건물을 세운 뒤에 그 뒤부터 이 교장 선생님이 중점을 두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모를 재난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재난 대비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같이 재난이 다가왔을 때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지진이 있을 때도 오후 2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과 동시에 여태까지 이 학교에서 훈련됐던 대로 재난이 다가왔을 때 훈련 연습했던 대로 신속하게 선생님의 배하에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에 있는 농구장 주변으로 학생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하는데 딱 2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2분이 걸린 사이에 모든 학생들이 다 운동장으로 대피하였고 그 지진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촨성에서 학교에서 유일하게 희생자가 없었던 것이 이 상자오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지핑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12년 전에 부임하면서 학교를 살펴보고 또 앞으로 있을 재난에 대해서 미리 그들이 훈련하고 연습했던 결과가 바로 2분 만에 그 위험한 교실에서 나왔기에 그들이 다 안전하고 희생자가 없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견 지명이 있었던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일을 볼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기에 이런 것이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을 이제 바벨론에 붙이셔서 이 땅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땅이 멸망하기 1년도 안 남은 시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멸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다니는 그 예레미야를 이 시드기야 왕은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라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 그를 감옥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또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은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한 친척이 찾아옵니다. 바로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사촌지간입니다. 이 사촌이 찾아와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위로와 또 소망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엉뚱하게 생각지 않은 말을 합니다. 나의 밭을 당신이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이고 지금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촌이 와서 당신이 나의 밭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촌도 하나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당시 어떤 규례와 법도가 이런 것이었어요. 땅은 아무한테나 팔 수가 없어요. 밭을 아무한테 팔 수가 없습니다. 친족 간에만이 거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친족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는 예레미야가 밖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당시에 자신의 밭을 팔기 위해서 친족인 예레미야,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밭을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유다 도시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전시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시 상황에서 밭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부동산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잖아요. 그렇죠? 캐시예요. 현찰입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 나라가 점령하면 그 나라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은 늘 그거는 그냥 종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 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 17세겔을 주고서 그에게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예레미야의 행동이 얼마나 엉뚱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가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것이고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땅을 사고 있어요. 밭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거하고 말이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라가 멸망한다면서 밭은 왜 사?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심판은 하시는데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산 것은요, 지금 당장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그날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땅이 될 것이고 예레미야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지금 당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봤자 소용이 없지요. 전시 상황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지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예레미야처럼 성경 지명이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장 처해져 있는 이 상황만을 보고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되고 상황을 파악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내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요,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빨리 돌아다니는 뉴스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유언비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요, 많은 부정적인 유언비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아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밭을 사기로 결심한 이 예레미야, 이 전시 상황, 어두운 상황인데도 밭을 사기로 한 이 예레미야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시 상황에서 이 땅을 밭을 산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에 아무 유익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주변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에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임했다라고 6절에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시 상황에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무엇이 임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유언비어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머지않아 하나멜,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밭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그 밭을 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와 상황에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고 미래를 앞서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지금 전시 상황 가운데서도 밭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내일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오늘이 아닌 내일도 살아가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8절과 9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압의 상수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8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 숙부의 아들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딱 밭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말을 했지만 그는 8절 하반절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사람이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고 분명하구나.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십시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은 10세겔을 주면서 17세겔을 주면서 그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속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사실 예상치 못했던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아니에요. 그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밭은 농부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지자인데요,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밭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고 지금은 그는 감옥에 있어요. 아무리 밭을 사도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입니다. 그러니 그걸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밭을 삽니다. 지금 시위대들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는 은 17세겔을 주고서 이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밭을 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아멘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힘들고 어렵고 최악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조국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내 조국이 멸망한다는 이런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스드기야 왕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왕한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그에게 전하면 화를 낼 것이고 분노할 것이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가 멸망될 것이고 당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그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내 사촌이 와서 너에게 밭을 팔 것인데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멘의 사람이었어요. 상황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은 17세겔을 주고 말씀대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지금 상황 속에서 아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멘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친척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모든 말을 듣고서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과감하게 그가 시위대 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밭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날 아메리칸 인디안 청년이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던 뉴욕 시내에 한가운데 살고 있는 백인 친구를 만나러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 친구가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비는 그 시내 번화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뉴욕 시내가 시가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아메리칸 인디언 청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시내에 살고 있는 이 친구가 말합니다. 야, 지금 내 귀에는 차 소리와 사람들 소리밖에 안 들린대요. 어떻게 너희 귀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느냐? 아니야,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돼 하면서 그 친구를 핀잔을 뒀어요.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안 이 소년은요, 자연 그런 곳에 많이 살다 보니까 귀가, 이 청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서 갑니다. 그리고서 어느 길, 모퉁이길을 도는데 담장 굴이 있는 그곳의 집 사이에 보니까요, 귀뚜라미가 그곳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엄청난 도시 속에서도 귀뚜라미가 여기 있지 않느냐.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가 너는 어떻게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있어요. 진짜 들어야 될 소리는 못 듣고 돈의 소리, 욕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에 더 민감해합니다. 정말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귀에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들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소리들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가짜 뉴스에, 부정적인 정보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니 그는 그 시위대 뜰에서도 또 살아서 나오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샀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희생입니다. 당장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유익을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지도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요,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매매 증서를 쓰는데요, 2장을 쓰게 됩니다. 하나의 매매 증서를 쓴 다음에는요, 그것은 잘 인봉을 해서 가지고서 토기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서 이 밭을 계약하고 이 문서를 그곳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여서 집어넣는 것은 그들의 나라의 관습이요 또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용이고 영구 보존용으로 토기 안에 하나를 분봉하여서 그 안에다 봉인하여서 그 안에다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매매 문서는요, 인봉을 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자, 사람들이 이제 남은 하나를 봉인하지 않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밭을 샀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문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개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조인하는 식을 자신의 죄수들 앞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유다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밭을 샀음을 매매 증서에 도장을 찍고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12절을 볼까요?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이제 이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들 두 가지를 가지고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자신의 제자인 바룩에게 매매 증서를 붙입니다. 그리고서 그 바룩에게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그 시대들에서 그가 밭을 사는 광경을 유다 사람들이 본 그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왜 밭을 샀는지 13절서부터 15절까지 보니까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 밭이 꼭 필요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공개적으로 임봉하지 않았어요. 임봉하지 않냐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다라는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이겁니다. 내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밭을 산 이유는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염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전염시키기 위해서 그런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집과 밭들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산 이유는 바로 나중에 내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나는 그 밭을 샀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고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오늘 상황이 이러니까 합리화하면서 형편을 따지고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따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인 생활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럴 때일수록 더 견고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가야 되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하나멜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멜은 어떤 사람이었죠? 미래를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소중한 밭을 예레미야에게 파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요. 당장 눈앞만을 봤던 것입니다. 전시 상황이니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은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 미래를 볼 수 있는 예레미야는 어찌했습니까? 바로 그 밭을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그 밭을 은을 주고서
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선견지명이 있었던 사람이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으로 귀가 어두워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본에 혼란했던 전국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던 3대 장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오나 노부다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시라는 이 3명의 쇼군들,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다 노부다 나가는 울지 않는 새는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새는 울게 하라. 도쿠가와 이에야시는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똑같은 새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차원이 다르죠. 오다 노부나가는요, 참지 못하고 조급성이 극치에 달한 사람이죠. 울지 않는 새는 어떻게 하래? 죽이라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울지 않는 새는 울게끔 만들어라는 거예요. 더욱더 적극적이고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고요, 군을 다스렸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멀리 내다보고 때를 기다리는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그에게 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눈앞에만 있는 오늘만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사게 되면요, 절망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사게 되면 소망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요, 우리에게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알래스카 주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주라고 합니다. 알래스카는 겉으로 보기에는 얼음으로 덮인 지역이지만 얼음 밑에는 석탄과 석유와 금과 광석이 아주 가득가득 그렇게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요, 1867년도에 당시 미국의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이 당시 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냥 얼음만 가득 차 있는 그 땅,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그 땅을, 그 많은 돈을 그 시대에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그건 돈 낭비다.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워드 어리석음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거래가 성사되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 땅을 사게 됐습니다. 알래스카를 사게 됐죠. 러시아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고, 거래가 잘 성사됐다고, 그 거래를 잘 성사시킨 러시아 사람에게 거액의 상금까지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알래스카를 산 이 스워드에게 계속해서 비판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지옥이니 윌리엄 스워드의 냉장고니, 이런 비난의 여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무장관이 러시아로부터 뇌물까지 받았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유언비어까지 돌기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스워드는요, 딱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평가는 100년이 지난 뒤에야 알 것이다. 그런데 100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그가 거래한 지 30년이 된 채 캐나다와
알래스카의 국경 지역에 클론다이크라는 시냇물에서 사금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희비는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의 한 섬에서 수확된 모피 가격이 알래스카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한 720만 달러의 7배나 되는 액수로 거래되었다라는 것이죠. 30년 만에 그 모든 가격의 7배가 되는 곳을 7배가 되는 돈이 이 알래스카에서요 수입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현재 알래스카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를 산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이 미국의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죠. 미국의 미래를 정확하게 봐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알래스카가 미국에 속해 있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상황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멜처럼 눈앞에 상황만을 보지 마시고 예레미야처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고 지금 당장만 보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일을 보고 예레미야가 밭을 샀듯이 여러분 내일을 보고 영적인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그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내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처럼 소망하며 내일을 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옆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항상 여호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날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시대와 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대의 현실에 묶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비록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천의 밭을 사고 미래를 소망하며 내일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로 더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견고하게 영적인 견고한 자, 든든한 믿음에 세워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 문제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과 사업과 물질과 장막과 부동산 보여지는 환경은 좌절과 절망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불안과 염려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겐 내일이 있음을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내일이 없는 소망 가운데 내일이 없는 현실 가운데 그가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밭을 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와 방해와 불안과 염려를 가져드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며 소망이 되며 담대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 하나님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몸은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저주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며 병든 몸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치유의 방선을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위에 육체에 임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강건한 육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담당되신 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소방검사 인스펙션 잘 마무리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재개가 되어서 1부, 2부로 나눠져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드려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현장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입구에 들어오실 때 열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혹시 가정에서 열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주간은 열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참석에서는요, 입구에 손 소독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 소독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또 거리 간격을 띄워서 예배 자리에 앉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꼭 손을 소독해 주시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김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현우 권사님 부근 되시는 분은 잘 건강하게 도착하셔서 자가격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연관된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결과가 잘 나와서 가정이 또 다시 정상적인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샘을, 선교예물, 구제예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중에 물질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인과 가정의 삶을 위하여 꼭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조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축복하심으로 그 잔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의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내일을 바라보며 예레미야처럼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